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요나가 아멘 하고 곧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국같이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잔인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내심 저 도시가 저 나라가 멸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요나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은 멸망치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잔인하고 교만한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가야 되겠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봐야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지요. 하나님의 소나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불게 하시니까 파도가 뛰어놀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공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집어서 바다로다가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를 깨웠어요. 너도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외쳐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이고 요나가 딱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쩐 일이요? 어찌 당신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오고 지금 배가 침을 들게 왔는데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바람이 잠잠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요나가 나를 집어서 바다에다가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로 던졌더니 비바람이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가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켜버려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웬 고깃덩어리 하나를 삼켰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죽지도 않고 이 안에서 있는데 이 큰 물고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한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어요. 과거형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답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과거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미 구덩이에서 건져친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견디다 못하니까 육지로 와가지고 그냥 토해가지고 요나가 밖으로 나오니 요나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믿음의 의미,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의미입니다. 먼저 오온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밑에서 받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받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만이라는 어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멘 하는 이 아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 뜻은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페이스, 믿음. 그리고 한문으로 볼 때 신앙인데 신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 인자에다가 무릎절에다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뭇어른을 공경하니 우러러 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러러 본다, 바라본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어원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믿음이라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명사로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고 믿는다라는 동사는 30회 미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 믿음이 인간의 행동과 체험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믿음, 믿는다 이런 말들이 50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와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가 있음을 잘 구별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의견이 같은 의논을 정신적인 동의라고 하는데 이 동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 소원인 것입니다. 아,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해졌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념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신념은 자기 확신이요, 자기 암시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실상이라 말은 실제 상황, 실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더니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집에 들어놓여 있나이다. 그래, 내가 더 고쳐주리라. 아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탐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지금 부모님이 아프셔요. 지금 아내가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그 가족이 나은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은 상태, 실제 상황, 실제 상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만 말씀을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실제 상황, 실제의 상태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그냥 놔버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 하인은 중풍병에서 치유받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입니다. 아내는 90살입니다.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놨더니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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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대니까 지금 눈앞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을 것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90살 된 사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이름이 이삭이요.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12지파 그 12지파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30억 40억 기독교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아브라함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말들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 오원과 그리고 성경에는 믿는다 또는 믿음과 그리고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오. 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시험을 할 때 그 믿음의 의치를 보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처소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졸졸졸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졸졸졸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
못 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못 벌게 만드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보냈습니다. 이제 감옥에 경비를 쓰고 그리고 이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감옥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큰 지진 있게 하시면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랐지요. 야, 이거 죄인들이 탈옥했구나.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자기를 하려고 칼로 찔러는 순간인데 바울이 여보시오 몸을 상하지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자기 몸을 상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 매맞아가지고 상처난 자를 전부 씻겨주고 이 간수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 바울한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결심 기도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심 기도를 시키는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있거나 오늘 새로 교회 와서 앉아있거나 헌신자나 새신자가 와 있거나 우리가 항상 매번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반복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하고 왜? 이 믿음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칭이 믿음으로 하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싸움, 그 다음에 영화, 천국 앞에 그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그때까지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하고 또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또 하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또 먹고 저녁밥 또 먹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죠. 내 몸이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죠. 내 영적인 생명이 이 영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역시 또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야만 되는데 그조차도 사람의 이 생각이 작심삼일이요. 아니 요즘엔 작심 3시간, 아니 작심 3분, 아니야 작심 3초. 얼마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가는지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데 치매가 딱 걸리니까 남편도 못 알아봐, 자식도 못 알아봐,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도 아무것도 몰라요. 치매 걸리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니 죽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치매만은 걸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 중풍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 참 믿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요럴 때 그냥 바로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요럴 때 그냥 잠자다가 그냥 그러다가 깨나지 말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한 번 다가오는데 요즘엔요,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무슨 웰다이, 뭐 웰빙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웰다잉. 죽음을 잘 죽어야 되겠다. 이걸 준비하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100세 건강,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기도 줄 때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까지 자손들까지 전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관 튼튼하게 하고 100세 건강 이런 기도를 해드려요.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더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와 소음과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능도 임하게 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5군데서 사도행전 2장, 8장, 그리고 9장, 10장, 19장 성령 세례 임하고 사도행전 4장 28절 성령 충만하게 되는 모든 것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최소한도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내 육신의 건강한 것을 챙겨 먹듯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3차례 이상씩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또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에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내가 의인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교회가 한 250명 정도 됐을 때에 청빙받아 갔단 말이에요.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750명 정도까지 성도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있지요. 특히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쓰러뜨리려고 하지요.
나의 목사님이 턱하도 병으로 쓰러졌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간, 암, 말기였어요. 그리고 간암이 있어가지고 이 복수가 차오르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차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금 성도는 750명인데 한창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때에 사람방에 마귀방에 질병들이 오면서 쓰러뜨려고 하는데 간암 말기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죠. 배는 남산은 만하게 더 있죠. 이제 월요일 아침은 죽는 날이에요. 주일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간암 말기로 내일 아침에 돌아가신다고 광고가 나가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산으로 들로 집으로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모님하고 딸 둘이 목사님 옆에 병실에서 울며 불며 우리 목사님 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죽는 날이에요. 이제 죽는 날인데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게 목사님한테다가 레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는데 나게 목사님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옆에 울고 있는 사모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 대야 좀 갖고 와라. 대야. 대야를 갖다가 밑에다 대주니까 대야 한 가득이 핏물을 쏟아버렸어. 그걸 버리고서는 이번은 또 기절하고서는 있다가 다시 또 깨놨어. 또 갖고 와라. 또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무려 대야를 20번 정도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있는데 이 배가 남산만 했던 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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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가지고 홀쭉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죽는 게 틀림없는데 배는 현재 남산만 한 게 줄어지고서는 정신이 벌쩍 나오는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여보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죽는 데 사람이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게 왜 치는 아니 배가 남산만 했던 게 속 들어가 버리고 지금 배고프다고 밥 달라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 세포가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데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나게 목자는 구경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달려오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부흥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나게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치유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놈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 받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여러분, 죄hat은 사망이에요.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요, 봉사할 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설교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청소하는 겁니까? 저 마당에 풀을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달려오셔서 예배드리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 말에 나가는 이 말들이 전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죄의식,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말들은요, 마귀의 말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될 텐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글 앞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 그들이 기록해 놓은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냥 글 앞에 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돼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요, 감동도 안 오고요, 시간만 허비되고요, 소용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되면 그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들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느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로 내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구원도,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치유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목사님 믿고 내 속에 들어왔다 가신 것 같은, 목사님이 내 생각을 어찌 그리 잘하셔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어떤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온갖 죄가 다 드러나고
통에 자복하는 게 오게 되고, 그냥 말씀 들을 때 막 기뻐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말씀 들을 때 그냥 전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레이마, 그런 말씀들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병자와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르다니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있을까요? 오늘날 병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발디딜 없이 모여있어요. 온갖 병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행각의 모든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모이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30판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30살에 병들었으면 68살, 40살에 병들었으면 78살, 50살에 병들었으면 88살 된 할아버지요, 남자 노인입니다. 이 30판 되는 환자가 베드레연못가에 노래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자한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마다요, 제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뛰어들면은 다 병이 낫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면은 소경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쩔뚝바리가 먼저 뛰어들어가고, 그대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물이 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신념이요, 신념. 이 신념은 자기 확신이요, 자기 암시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 30판 되는 환자는 그렇게 해서는 치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0판 되는 환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이 30판 환자가 내가 낫고 싶다는 거죠.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소경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강리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치유되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30판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치유받았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내 확신, 자기 암시,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나로부터 나오는 기술, 나로부터 나오는 테크닉 여러 가지 가지고서도 치유받을 수 있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 더 큰 소원, 더 큰 질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으로 그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팠다가 치유받고 나니까 믿음이 쫙, 아멘, 아멘, 아멘. 응?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차례 이상 기도하고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주일날 나와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비상이 걸리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산리 기도로 올라가고 영동 힐링 기도로 가고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다 내려놓고 아내 남편 부모 자녀까지 아파트 자동차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이 쑥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이 와야지 믿음이 자라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맨날 편하고 이러면요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의 강남에 가면요 거기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서 교구를 맡아서 2년 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이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 왜 이런 불행일이 일이 닥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마귀가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올까요? 코로나가 안 올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많이 와가지고 빨리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거봐라 교회 가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네가 절가루로 가야지. 네가 남녀 호랭경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왜 절에 절은 안 가고 지금 교회 가서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뽑아내서 지옥으로 보내다니까 더 많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집에는 마귀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마귀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사람들 다 착하고 다 그냥 믿음 좋고 한삼이지 말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교회가 바로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 교회가 바로 교도소 같은 거예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와 더 큰 질병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실패하면 내가 못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타고서는 쭉 올라가죠. 올라가 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거기는요. 집도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것이 소음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뛰어내고 싶어. 얼마나 폭신폭신하게 보이는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화창한 날씨, 햇빛이 있고, 온갖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목장군을 가지고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질병,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런데 저 천국에 가니까 그곳은 상함도 없어요, 해함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장마도 없어요, 무더위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자 봐라 욥이라는 사람을 봐라. 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받는가 봐라. 여러분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7남 3녀를 줬어요. 재산도 양이 7,000마리예요. 그리고 약대 오늘날로만 낙타인데 낙타 자동차 같은 것인데 그게 3,000마리예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이에요. 동방에서 최고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7남 3녀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생일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생일잔치 해주고 나면은 반드시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식 숫자대로 자녀 숫자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키 자르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또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뺏겼을까 봐 다시 그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를 자는 숫자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끝나고 하늘나라로 욥이 갔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단이 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사단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저 우수 땅에 있는 욥을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주었으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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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7남 3녀나 줬는데 그렇게 부자로 하나님께서 재산을 엄청나게 주고 그리고 양떼 소떼 종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다 뺏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몸은 손대지 마.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환란이 닥쳐왔어요. 스바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 오고 벼락이 떨어지고 양떼 소떼 잡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지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7남 3녀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밥 먹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달려올 때마다 욥은 머리를 뜯어내고 옷을 찢지만은 그러나 입으로는 하는 말이 내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벌거숭이로 갈 것이지.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얼마큼 잘 살고 있습니까? 집이 1억짜리요 10억짜리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7남 3녀입니까? 5남매입니까? 1남 2녀요?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먼저 죽고 그리고 아파트, 자동차 있는 것들 몽땅 다 뺏겼다고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시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 따라합니다. 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납니다. 그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원망하고 다 내가 하나님 믿은 거 다 헛수고야. 장로 목사 다 거짓말했어. 내가 뭐 이렇게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막 불평, 원망, 짜증, 막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틀림없어.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단이 와 있어. 사단한테 묻는 거야. 자, 사단아 봤지? 내가 까짝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그 욥에 있는 재산 다 뺏었잖아. 다 없어졌잖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켰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뺏었으니까 그렇지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을 내지 말거라. 그때부터 욥한테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본 사람들 알지요?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고요. 그리고 기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식은땀 줄줄 나오고요. 그리고 후각을 잃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 이게 도대체 김치 냄새야, 라면 냄새야, 밥 냄새야, 아무것도 못 맡아. 후각 상실돼가지고. 그리고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그냥 몸이 축 늘어지고,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도 아이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여기 욥한테 온 것이 악창이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라를 말하면은 문득병 같은 그런 아토피, 뭐 알레르기 이런 것은 저리 가라요. 온몸이 부스럼으로 돼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 갖고서 온몸을 탁 긁으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7남 3女는 죽었지만 한 명 살아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부인인데 그 부인이 다가왔어요. 신죽소 갖고 왔습니까? 전복지소 갖고 왔습니까? 어디 약국 가가지고 감기약 차 갖고 왔습니까? 무슨 어디 부스럼에 바르는 약사 갖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퍼놓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욥이 생각하기를 야, 저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이 정말로 사람이요 인간이요?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왔지만 전부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속을 전부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 욥이 한마디 하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저분 깨달렸으니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단련을 좀 하시는 중인데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저놈은 진짜다. 진짜 참기름이다. 기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기름이다. 저놈은 진짜다. 진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틀림없다. 틀림없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으리라. 그래가지고 욥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쁜 아내를 또 얻어가지고 7남 3女를 또 낳았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에 해당하는 그런 미모를 갖고 있어. 거기다가 양이 7,000마리가 아니라 갑절이니까 14,000마리, 자동차 3,000대가 아니라 6,000대, 소가 1,0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암나귀가 500이 아니라 1,000마리, 소유물이 갑절도를 하고 소떼 양떼 종들 또 7남 3女, 거기다가 70살에 고난이 왔지만은 140년 동안 약국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치매, 중풍이 오지 않고 자손 4대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보시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정말 욥과 같이 그런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내려봐요. 다 손 내렸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에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의미,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성장,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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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믿음을 갖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얹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질병 떠나가고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불같이 강하게 바람같이 강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 가난 자도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권을 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영성을 다하면서 충성, 헌신, 봉사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전도 열매, 기도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보고 싶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